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청년부에서 특송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 하나님, 그 교회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일어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질병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이 회복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여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지 않고 모두가 다 듣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에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시작된 이 반원 여행의 마지막 코스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기원전 253년에 안디오쿠스 2세가 도시를 건설했고 그 도시의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차용해서 도시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분당을 하영 이렇게 바꾼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내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스케일이 있는 왕이었죠. 그 이후로 이 라오디게아의 그 도시의 이름은 라오디게아가 되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는 모든 이 7개의 도시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 도시입니다. 심지어 이 지역은 AD 60년경에 지진이 나서 폐허가 되었을 때에도 대부분 그런 상황이면요, 다른 그 로마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다시 이제 복구를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큼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재력을 가지고 다시 동일하게 그 도시를 건설할 만큼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해 있고 금융 그리고 의학, 금광 거의 모든 산업이 다 발달되어져 있고요. 특이사항은 신전이 없습니다. 여기는 신전이 없어요. 대신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봉헌되었던 제단은 하나 존재합니다. 전형적으로 이 로마와 잘 지내면서 그 아주 풍요로운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또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도시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오늘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사대교회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이 책망의 강도가 7교회 중에 가장 강력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뭔가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뭔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일수록 이상하게 책망을 많이 받아요. 사대 교회가 그랬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고, 오히려 뭔가 좀 부족하고 좀 뭔가 무능해 보이는 교회일수록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사는 게 죄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잘 사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이 부유한 환경 속에 있는 이 환경들이 그 도시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적인 영향력들을 미치는데, 이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돌파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요,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로 본인을 소개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멘이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멘. 아멘은 참 좋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뜻은 뭐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진리로 느껴질 때 우리가 아멘 하면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아멘이 명사로 쓰이면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표현을 가져다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시작.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두 번이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언어에는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그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 진리를 살아내고 그 진리의 생명을 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일곱 교회를 같이 보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그 소개 안에는 이 교회의 상태에 대한 어떤 도전이나 어떤 격려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자신은 진리이고 또 진리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살아내지 않는 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시면서 그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이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머리와 가슴이 분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도시에 있었던 교회처럼 핍박도 없었고 또 경제적으로 윤택하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신앙적인 긴장감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서 즐길 것은 다 즐기는 말 그대로 양다리 신앙생활, 그러면서도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안에 굉장히 팽배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부담 주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만든 거죠. 굳이 내가 교회에 와서 공동체를 위해 수고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른 사람의 삶을 함께 나누고 중보하고 이러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교회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교회에 사람이 느는 두 가지로 분리를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복음이 있어서 부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의 필요를 다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못 알아가네. 사람의 필요를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필요를 분석해서 교회에 막 적용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마치 극장에 온 것처럼 너무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그냥 영화 한 편을 보고 집에 가는 것처럼 그날 드렸던 예배의 감동이 잠깐 마음에 남아있지만 반나절도 채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애쓰거나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저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응답받으면 그뿐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너무나 편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을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사명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유한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몰려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속해야 나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브랜딩화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설명해내는 논리는 있지만 그 진리를 살아내는 능력은 없는 바로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부담이 됐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제가 어떤 결론을 내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따라가면서 본문이 울면 같이 울고 본문이 선포하면 같이 선포하고 어떤 답을 정해놓지 않으니까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도 굉장히 좀 긴장되는 마음이 본문을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진리이고 나는 진리를 생명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창조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그들은 17절에 보니까요, 자신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마인드였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창조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말 안에는 굉장히 강력한 인본주의 사상과 물질주의가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와 혜택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원래 집이 부자였거나 아니면 내가 능력이 좀 특별나서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우리가 부족한 게 없다. 뭐가 부족하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너희들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근원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왜 시비를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가치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공급자와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성실한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산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제가 막 머리가 좋거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말빨이 좋으시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복음과 장래삶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정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풀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저에게 목소리를 주셨고
그냥 성경을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살면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내 거를 누구에게 줘야 되거나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내 게 아니니까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분명히 내 잔고에서 빠져나갔는데 내 게 아니니까 기분이 안 나빠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의 직업은 따라합시다. 유통업이다. 시작. 주님께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재정으로 인심을 쓰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자 근본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리로 경험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기적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 재능과 내 이 재정을 누구를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부자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재물의 근원은 누구이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이 인사말만 우리가 잘 관찰을 해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세고 또 가진 것을 자랑하는 교회였는지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많은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게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수많은 돈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연결시켜서 섬기기 시작할 때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많이 가진 것으로만 만족하고 부유하고 또 축복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정말로 냉정합니다. 첫 번째 책망인데요. 3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갑자기 왜 미지근한 물이 나옵니까? 그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모든 것이 풍부했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이에요. 물. 여기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요, 돈이 많으니까 물이 없는 대신에 물을 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온천수가 있는 히에라폴리스가 약 9km 밖에 있기 때문에 관을 만들어 가지고 뜨거운 그 온천수, 광천수를 끌어와요. 목욕물로 쓰는 거죠. 그리고 17km 떨어진 골로새에서 식수를 또 끌어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히에라폴리스에 있던 그 뜨거운 온천수가 9km의 관을 통해서 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식어요. 미지근해져요. 거기에 석회질이 또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미지근한 물은 먹을 수도 없고 몸을 씻을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의 그 모든 곳에서 그 물을 쓰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어떤 상태냐면 먹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아무 쓸모없는 그 미지근한 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물을 혹여라도 입에 넣게 되면 토하여 버려야 하는 물이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다 식어버려서 먹을 수도 씻을 수도 없는 물이 됐다라는 거죠. 그 본문 옆에다가 온천 이렇게 써놓으시면 다음에 통독하실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17절 말씀, 더 심각한 문제가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시작.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이 부요하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곤고하대요. 곤고하다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비참하다라는 뜻이고요. 가련한 것은 불쌍하다. 그리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물질적으로 걱정 없고 크게 생활 속에서 염려가 없으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복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정말 너희들이 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내고 있느냐를 보시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없으면 부족한 게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지 뭐. 주일 거의 안 빠지고 11조 거의 안 빼먹고 심지어 주일학교도 하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분은 스스로가 그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시험 보고 내가 채점한 적이 있다. 수능 보고 내가 채점한 적이 있다. 그런 분 있으세요? 우리가 수능은 그렇게 안 하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하기 시작해요. 이 정도면 내가 옛날보다 내가 훨씬 낫지. 내가 진짜 주일날 교회도 가고, 그죠? 찬양도 크게 부르고 이제 막.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도 얼마든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게 해야 돼요. 이 권한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수많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생기게 된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수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면 괜찮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이것들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이 사역들을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는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가능성이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해냅니다, 막.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막.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거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저건 해야 되는데 근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거나 하기 싫은 거를 안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스스로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미 9km 밖에 있는 온천수인데요, 나는 9km 밖에 떨어져 있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 있는 거죠. 다 식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모든 구색은 다 갖추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는 너무나 비참하다. 너무나 불쌍하다. 눈이 가려져 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식어져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마음 교회 지체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고 참 자유할 수 없는 저의 모습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도 그렇게 혼내놓고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면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이 연단한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게서 사라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왜 예수님이 또 금을 파실까요? 그렇죠? 여기서의 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아멘. 여러분 이 금은 뭡니까?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죠? 예, 다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의 이제 고민은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예, 몇 K냐 이겁니다. 14K냐 18K냐 순금이냐 금을 가장한 금 도금이냐 이거죠. 믿음이 있는데 믿음 안에 정금이 아니고요. 세상에 온갖 찌꺼기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산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과 인간의 정욕과 예수님을 향해서 순전하게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 버무려져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 우리가 사야 되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여져서 정금만 남아있는 믿음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금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던 그 믿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의 문제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결한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이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재물과 우상에 대한 불순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믿음이요 언제 점금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련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오면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일단 그거예요. 평소에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뭐 하나 딱 어긋나니까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바로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인공 아쿠아리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 아쿠아리움을 사이에 두고 그냥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는데 3일도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내 삶에서 작은 문제 하나 터지면 나의 믿음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맘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자신의 믿음 없음을 직면하면 그때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어느 순간 다시 정말 예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을 받으면서 순결한 믿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분들 정말 정금 같은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원래 그런 분들 없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재련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앞뒤가 다 막혀 있고 주님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믿음을 하나하나 빚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제일 많이 쓰인 재료가 뭘까요? 이 순금입니다. 순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까메오 출연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만들 때 가장 많은 재료로 쓰인 것 순금이에요. 순금. 그건 성도들의 순결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금고에 엄청난 금을 쌓아놓고 우리 교회는 부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사실은 거지야. 다시 나에게 금을 가져가야 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정금.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그분을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첫 번째 처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머니에서 가지고 오신 믿음을 다 꺼내보세요. 이제 옆 사람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금입니까? 14K입니까? 겉은 금으로 도금을 했는데 그 속에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교회들은 그것을 도전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더 이상 건들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 그것은 성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믿음의 순도가 어떠하냐? 이전과 비교해서 어떠하냐? 물어보시는 거죠. 두 번째 처방은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흰옷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정결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돈과 세상의 영광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벌거벗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이에요. 안약을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의학이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안과가 아주 발달되어 있고요. 눈에 바르는 이 안약이 아주 특효로 나는 곳이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러니까 안약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미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눈에 바르는 그 약을 바르고 눈을 떠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한 맹인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십니까? 진흙에 침을 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의학적으로는 전혀 어떤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사람을 만들었던 그 흙으로 거기에 예수님의 침을 묻히셔서 사람에게 눈에 대어주신 겁니다.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에 온통 집중되어서 살아가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과 돈의 흐름에는 온갖 집중되어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눈이 띄워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3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할 때 많이 이 말씀을 쓰지만 이 말씀의 원래 문맥은 전도와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문맥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요, 말 그대로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세큘러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가지 않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 밖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전도할 때 어떻게 쓰냐면 문고리가 밖에는 없고 안에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열어들어야만 들어오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건 안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뭐냐면요, 우리가 동의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열려 있었어요. 작은 능력으로 충성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할렐루야,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 작은 교회의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거기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화려하고 좋은 교회인데 문이 닫혀 있어요. 예수님도 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닫힌 하늘을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더 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문이 열려질 때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분에게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와 동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내 삶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내 삶에 그냥 방 한 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보좌가 하늘의 보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하늘의 영광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보좌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바꿔놓고 자기의 하늘의 문을 닫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교회를 적당히 오가는 믿음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 믿음은 토하여 내치는 믿음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정금과 같이 매주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의 그 냉철한 평가를 듣고 회개의 소망을 가지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자격이 없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격려하시고 일으키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사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쳐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좀 회개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나의 믿음의 상태를 내가 사람들에게 들었고 목사에게 들었다면 이제는 나를 정확히 보시는 예수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시옵소서. 모두가 괜찮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겸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미지근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날 이끄소서.
믿음 안에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만족했다면 주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섬기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무게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내가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주님, 이후로 나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 예수님께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나의 삶에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여, 나의 길,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일곱 교회를
보게 하시고 그 결론이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빛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나를 칭찬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울며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마을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겸손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정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 있고 예수님의 뜻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교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의 고백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복 가운데 동호와 성은이의 결혼 예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서준원 장로님 가정에서 주님의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가 주님의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지키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